아마 이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꿈꾸고 그 사랑이 영속되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남편과 또 아내와 결혼하실 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의 부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요, 의외로 사랑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한 부부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없지만 주변의 닥달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부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한 부부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대요. 우선 사랑 없는 결혼한 부부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답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어도 따로 있는 것처럼 각자 일을 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보다는 각자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의 거리도 멀고 몸의 거리도 멀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부의 또 다른 특징은 둘이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있을 때에 좋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랑 없는 결혼을 한 부부는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혼자 있을 때 해방감을 많이 느낀다고요.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집에서조차 편하게 생활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합니다. 또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별로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도 집에 늦게 들어와도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고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모두 사랑 없는 결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교회인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결혼은 사랑이 없이 맺어진 결혼일까요?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한 결혼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면 때로는 사랑 없이 결혼한 부부에게서만 나타날 법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과 그렇게 상관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예수님과 더 이상 아무런 대화나 교제나 인격적인 만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제는 사랑이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결혼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랑이 모양이 변하고 약간은 식어지면서 나중엔 정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의리로 산다, 그런 분도 계십니까? 이 고운정이든 미운정이든 이게 다 사랑의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게 되고요,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냐고 한 번 더 묻기도 하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눈에 보이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움직임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는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는 세상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이 교회가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가 세상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아야 될 온전한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믿음이란 단어가 명사로 11번, 동사로 3번, 그래서 총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또 행함이라는 단어는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13절의 구절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14번, 행함이란 단어가 12번씩이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장로가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해해가지고 믿음이란 단어가 이 행함이란 단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행함이란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과 행함, 이 두 단어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중요하고 혹은 덜 중요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과 행함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야만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솔라피데, 솔라그라티아라는 고백이 있었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우리의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도덕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그 무엇도 조건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나 업적이 없어도, 심지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나 착한 행실이 부족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까지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혹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원은 값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도 싼 게 빚이 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데, 이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어긋난 삶을 질비하게 살고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무런 자책도 하지 않고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바로 알고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믿음과 행함 도대체 어떤 관계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받은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서 감추지 못하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벤처기업에서요,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각자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시켰답니다. 이 직원들이 너무너무 보내기 싫었는데 이 사장님의 강압에 의해서 결국 보냈답니다. 근데 각자 배우자들에게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혹은 무슨 일이 있어? 아니면 사고 쳤으면 솔직히 말해라. 제일 긍정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고마워요 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표현 안 했으면 고마워요 이럽니까? 믿음도 사랑처럼 표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표현은 내가 믿었다, 나는 믿는다 라고 입술로 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상태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행동을 통해 보여줄 때도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이 교회에 장례를 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장례라는 것이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빼고는 전국 팔도를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 장례의 길을 갈 때마다 그때가 언제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항상 그 자리에 동행해 주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그런 것이죠. 함께 웃기도 하는 것이 성도이지만 함께 울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것이기 때문에 저 경상도 끝으로, 저 전라도 끝으로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든, 거꾸로 저녁에 출발했다가 다음날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정이든 좀 헌신적으로 동행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항상 승합차 한 대가 모자라서 승합차 2대를 다 이끌고 천국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대길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의 문화도 많이 바뀌고 또 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제 마음속은 앞으로 우리가 예전처럼 슬픔을 당한 장례의 일에 내가 그 사람을 알든 내가 그 사람을 모르든 많은 분이 좀 동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다시 예전의 예로 돌아가서요, 과거에 그렇게 장례식장을 찾아다닐 때에 그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해에도 한 30건, 40건씩 장례가 나는데 그 집사님 정말 세보니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셔서 뭘 하셨냐면 늘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그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렇게 항상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집사님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 집사님의 마음과 상태가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은 이분이 운전을 하다 갑자기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쓱 문지르기도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인가 보다 싶었죠. 근데 다음 장례길에도 그렇고 그 다음 장례길에도 그래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막 만지시길래 혹시 졸리세요? 졸리답니다. 그분은 운전하다 졸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 나 졸린데, 나 피곤한데, 이런 마음과 상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이 다리만 만지기 시작하면 차 세우고 운전자를 이렇게 바꿨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상태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갈빵이라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다 드셔보셨죠? 자, 보면은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한 입 깨물면 속이 어때요? 뻥 뚫려 있죠. 신앙에도요, 공갈빵 같은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신앙이 바로 공갈빵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과 육신의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고,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이질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공갈빵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뜨개질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뜨개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요, 늘 코를 잘 맞춰서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분들 혹시 코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말고 뜨개질 할 때 코라는 게 있어요. 한 코, 두 코 이렇게 여자분들이 세시잖아요. 만약에 며칠 내가 날밤을 새워가지고 뜨개질을 했는데 힘들게 맞췄는데 완성품을 보니까 중간에 코를 잘못 뜬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 돼요. 그동안에 했던 수고가 다 무너지고 뜨개질한 걸 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코를 잘못 뜬 채 뜨개질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날에 되었습니다. 역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님이 시장길 느끼셔서 길가에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참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것처럼, 만약 성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이 믿음을 표현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행함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힘이 없는 무력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살펴볼 때에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에 순종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순종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많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무수한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공감을 하고 마음의 감동도 받겠지만 그것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껍데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나 속이 텅 빈 공갈빵 같은 믿음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코를 잘못 뜬 채 뜨개질하는 것 같은 믿음인 것이고, 성도가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행함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받게 된 그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많이 내어드리는 그런 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장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잘 표현하며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었죠.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그는 마음으로만, 말로만 가지지 않고 행함으로도 표현했지요.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가 사라를 통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경수도 끊어진 여인이었잖아요. 아마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은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도 이 불임이나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를 낳기를 원하나 낳지 못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삭을 낳고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동일한 기쁨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세월이 얼마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너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나한테 번제를 좀 바치래? 그러시는 겁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는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단지 봉사를 해라, 시간을 해라, 내라, 헌금을 해라, 이런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가 그렇게 불릴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도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의 생각 안에만, 마음 안에만, 말 안에만 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되진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만 있었지만, 그는 결단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생판 모르시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는 행위를 하니까 그 행음을 보고 아, 이제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만 보시고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사랑과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거했을 때, 표현했을 때 더 흡족해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름으로써, 행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잘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행함을 하는 것이 믿음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할 때에 주님이 더 흡족해 하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라합은 정말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 이겼던 것도 들었어요. 근데 라합은 그 소식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단지 들었을 뿐인데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하늘에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걸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굴었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단지 듣기만 한 라합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이 그 믿음을 역시 잘 표현하죠. 죽음을 각오하고 여리고성에 침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잘 드러내며 살았어요. 잘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24절을 보시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행함이 좀 더해져야 충분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필요 조건이고 충분하고 안전한 조건이에요. 야고보 장로의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두 개는 결국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식당 가셔가지고 비빔밥 시켜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비빔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비벼 먹죠. 그렇죠? 근데 비빔밥을 먹는데 이게 야채 따로 밥 따로라면 이게 비빔밥인가요? 아니에요. 밥 따로 야채 따로 그런 비빔밥이 아닌 것처럼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런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한 세트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요, 7장에 보니까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조건을 갖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뒤따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도,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도 그들에게서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여도 중직자여도, 우리가 아무리 대를 몇 대째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만약 우리에게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행함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은 얘기하죠. 믿음과 행함을 항상 한 세트로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창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믿음에 따른 행함을 할 때의 그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창문을 더 이상 어두운 커튼으로 가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커튼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행함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바른 믿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는요, 열량은 굉장히 높지만은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빈 칼로리 음식, 엠티 칼로리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술,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것들만 계속 섭취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필요한 체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결국에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영양가 없는 빈 칼로리 음식처럼 믿음에도 영양가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영양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해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알거나 믿거나 하는 일에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모두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런 손과 발,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나타내며 사는 것, 행함의 바탕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사랑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찬양할 때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표현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이 생각과 마음과 말에만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행함이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한 행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